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우리 힘없고 은혜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또 주일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여러분들은 12월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많은 분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단체, 공동체들이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고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내년은 더욱더 올해보다도 더 좋은 복된 한 해,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2020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공동체의 목표와 그리고 또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중에 특별히 선별된 일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도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선별하고 또 교육하고 세우는 그런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일꾼들의 역할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꾼들의 역할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꾼들은 이 교회관의 문제가 잘 정립이 돼야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셔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간정이 넘치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관은 전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들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습성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들은 보게 되면은 번성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간정이 넘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교회가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을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무엇인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 뜻이, 어디서 부름받냐면은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린 나라에서 마귀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회중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또 베델 비전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회중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이 교회요, 이 교회가 함께 모여 회중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양면성을,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건물 내에 속해지는 사람만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회중으로 모인 베델 비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서 교회, 회중으로서의 교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 교회를 만드시고 이를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받은 교회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인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그러면 세상을 섬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 베델 비전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고 문제도 생기고 핍박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면의 문제도 생기고 환경의 문제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따로 교회를 세우고하는 이 일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 육신의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처럼 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찾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우리도 이제 다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텐데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입니다. 디모데처럼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영적 아들이고 평생 동역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당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평소에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찾아간 그곳에서 큰 병이 걸렸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보니까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병이 이렇게 재발되었는데 근데 그냥 평범한 병이 아니라 죽음 일부 직전에 갈 정도로 아주 심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스승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많은 고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쳤고 육신의 병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병든 몸을 가지고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온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까지 가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완전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이때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서신서 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표현한 내용들이 오늘 나오잖아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 25절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짤막한 한 구절에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교회 역할이 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잘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개인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 원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시에 보게 되면 형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교회는 한 형제다. 그리고 한 형제니까 뭐죠?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그리고 나는 이 교회 안에 하나의 멤버야, 팀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멤버도 아니고 팀원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관들이 오늘 이 가족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는 형제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바울이 그를 가르쳐서 제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거든요. 또 두 사람은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바울이 그를 낳았고 그를 양육하여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는 내 제자요 그리고 내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는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는 스승과 제자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렇게 어떻게 되죠? 한 하나님 아버지 섬기니까 이 두 사람 관계는 형제 관계라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형제 관계요, 또 개인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는 스승이요 제자요 그리고 영적 애비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이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 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이때부터 함께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오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는 거죠. 바로 해중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이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누구죠?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죠? 영적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며 한 아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 아버지는 동일하게 한 분이시고 그 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음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져 있다가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천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지고 마귀의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죠?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새로 생긴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단지 예배 보러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는 가족으로서 한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현장이에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왜 가족이 돼야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와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교회관이 확실히 정립돼야만이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주의와 무소속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야. 꼭 교회에 나가서 소속이 돼야 되나?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공동체,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해요. 대형 교회에 가면 한 3분의 1 정도가 무소속으로 소속이 되지 않고 그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있다고 그래요.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유행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가면 한 지체로서 이미 그 사실이 피도 공급받지 못하고 영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말에 원리가 있어요. 교회 가면 냄새 너무 많이 난다. 청소를 안 해서 냄새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목사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사랑이 없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채우고 등등 이런 들이 그분들의 이런 무소속주의에 대한 어떤 근거를 주기는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또 교육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써야 되죠. 저도 목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라든가 모두가 완전해서 가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불완전하지만은 가족이라는 사실이 먼저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사실이 먼저 전제될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세워지고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교회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서열과 신분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분과 서열과 능력을 뛰어넘는 바로 단체인데 단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아버지의 배움이 많고 적음 그리고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보다 못 배웠다 하더라도 아버지인 것이죠. 바로 교회 안은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분, 서열, 능력 이것이 뛰어넘는다 그 말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으나 그 직분은 신분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을 뿐 명예직도 계급도 신분적 차이도 아닌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Church for the people이라고 했어요. Church for the, 왜냐하면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 안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교회예요. 이 사역자들은 영양가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시키고 참석시키면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을 높여주고 또 신방과 상담을 잘해서 위로해주고 이런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은 일하는 일꾼과 사역자들은 모성과 같고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은 운동하는 선수이고 성도들은 관중인 거죠. 사역자들이 열심히 잘 달리고 하면 성도들은 관중에 앉아서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일은 후순으로 밀려지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Church for the people. 우리가 어떤 분이 만드는데 참 잘 만드는 말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Church of the people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교회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주인이요 일꾼입니다. 사역자들은 코치 역할을 해요. 성도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가 자기 집과 같았죠. 모두가 주인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교회 성도는 모두가 한 형제이며 한 자매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우리는 모두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는 부름받은 일꾼들이고 그리고 군사와 같은데 모두가 함께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25절 말씀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여기 보면 함께 수고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가족입니다. 왜 모두가 가족이 되었습니까? 왜 한 가족으로 모였을까요? 함께 수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가? 혼자가 아닌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섬김에서 엄청난 이 불균형이 있는 것을 통계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신자의 70% 이상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60%가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세계에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성수 11조는 잘 하는데 문제는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원들이 10% 미만이라는 거죠. 10%. 더군다나 전도에 동참하는 인원들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중대형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그래요. 와, 목사님 교회는 사람 숫자가 1000명도 넘고 하니까 일꾼들이 되게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일꾼들이 없어요. 1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무슨 일꾼이 없냐고.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 일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10% 미만이라는 통계가 맞는 거예요. 특히 전도하는 인들은 거의 없다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더 전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활동은 열심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돼요. 물론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또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정말 힘든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웠는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주지 못한다라면 삶 속에서도 얼마나 전도할 수가 있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기 힘들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도에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삶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또 실질적인 교회 삶 속에서 시간, 물질 이런 드리는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마음의 다짐을 단단히 하고 흩어지지 않는 그런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그리고 회중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봉사 헌신하면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좀 있어요. 연말쯤 되어서 이제 내년에 일꾼들을 임명할 때, 특히 우리 교회는 세일교회니까 인턴들이나 세일교회를 임명할 때 해라고 이렇게 하면 기쁨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다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다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봉사의 헌신에 대한 이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투자하다 보면 내 것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것이 부족함이 생긴다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주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나오냐? 봉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가운데 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까지가 우리 목표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잖아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봉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 그리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운데 봉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는 온전한 성도가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봉사는 온전한 성도가 되면 나타나는 열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면은 봉사의 삶이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봉사는 온전한 성도가 된 결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의 시작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봉사라는 것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 열매가 봉사가 나타나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된다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봉사를 할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자, 우리 존재 가치가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우리 존재가 가장 가치 있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언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인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는 뭐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사랑을 받았다면 사용할 줄도, 사용받을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용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면 사용받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로 가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 왜 존재하는지 아시죠? 사용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볼펜이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볼펜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사용해야만이 이 볼펜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이것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쓰레기에 불과한다고 말이죠. 하물며 이런 펜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용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고사 봤잖아요. 여러분 수능고사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정말 아이들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참 피눈물 나면서 공부합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하죠? 수능고사 보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용받기 위해서 그렇게 6년, 3년 수능고사 준비하면서 뼈 빠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용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용받고 역사에 사용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서지 않는 그릇 같다 그랬어요. 절겨 서지 않는 그릇.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방의 많은 나라 가운데 그냥 버려둔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 절겨 서지 않는 그릇. 여러분 그릇이 이게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이것이 이 목적대로 쓰여져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목적대로 쓰여져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 이 사실을 잘 깨닫는 게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저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하고 관계를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나의 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소원 누구죠?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만족한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크룬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자기에게 물었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제 일을 하다가 남겨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도 더구나 가장 고귀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행복한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의 법정에 설 때 처음 받게 된 질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럼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질문이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너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왔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구제 많이 했고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리니? 이런 거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탈무드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것이 탈무드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군사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군사가 누구입니까? 군사는 무장한 사람이요, 싸우는 사람이요, 군인입니다. 군사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요구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군사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군사정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는 군사가 돼야 된다. 군사로 부르는 자는 절대 복종하는 자라. 그리고 훈련받기를 즐겨야 된다. 왜냐하면 군사는 근육이 강하지 아주 힘이 있어야만이 적과의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군사정신이, 순종의 정신이 필요한데요, 이것보다도 또 다음 단계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하죠. 함께. 여러분, 함께가 중요해요. 여러분, 군사는 혼자서 안 싸워요. 집단으로 함께 나가 명령에 움직이고 전투를 하는, 혼자 싸우면은 필패. 하나님을 위한 수고도 군자 정신으로 해야 되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함께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동화를 썼는데 의미가 있어요. 어느 숲에 사자와 풀벌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풀벌레가 사자 보고, 야 사자야,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 한번 내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은 성립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풀벌레가 아무리 큰 소리를 냈다 해도 어디 사자보다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풀벌레가 겁대가리 없이 내기를 사자에게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사자가 먼저 울었어요. 사자가 특유 소리를 가지고 막 표효했더니 10km 밖까지 사자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벌레 차례가 되었어요. 풀벌레가 이제 소리를 내는데 삐리삐리삐리 이래 소리를 냈겠죠. 너무 작게 들리는 거죠. 앞에 5m, 10m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비웃었어요. 야, 너 그 소리 가지고 나한테 도전했니? 그렇게 비꼬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그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풀벌레가 처음에 삐리삐리삐리 소리를 냈는데, 근데 그 앞에 있는 많은 풀벌레도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삐리삐리삐리 소리를 낸 거예요. 그 소리를 들 때 그 옆에 있는 풀벌레 또 삐리삐리 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풀벌레 소리를 내니까 또 점점
풀벌레 소리들이 확산되어 나갔어요. 산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강을 넘고 평야를 넘고 평야를 넘어가지고 숲 전체에 풀벌레 소리가 나갔어요. 온 숲이 이 풀벌레 소리가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제된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되어서 같이 일꾼이 되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함께 일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이렇게 함께 가족 공동체에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나 교회, 우리 해중교회 베델 비전 교회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생명 걸고 주님을 신고 세상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마지막 한 말이 30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갔지만은 그래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충성했다라고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 섬김의 봉사는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일꾼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세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직접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났잖아요.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은 너무 시원한데 지금 한 모금 마셨으면 너무 좋겠다. 혼자 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3명의 용사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만류를 물리치고 지금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적군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침투해 가가 천신만고 그때 생명 걸고 가가지고 물을 담아왔어요. 다윗은 도저히 부하들이 목숨 걸고 걸러온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잡히고 사선을 넘어서 길러온 이거 피 같은 물 아닙니까? 다윗은 그 물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 이 물은 생명과 같은 물이다.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요, 이 3명의 용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윗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건 다윗의 용사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용사들이 결국은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 건 용사들을 찾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교포 2세 조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SAT 시험에 만점을 받은 수재라고 그래요. 가정 형편도 부유하고 성분도 좋고 그리고 그 성적도 너무너무 좋고 꼭 다 합격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불합격 그 이유란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에는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 가면은 많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든든히 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미국의 힘이구나. 우리 페트라 비전 학원의 설립 목적이 바로 3대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설립 목적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헌신이잖아요.
이것은 강용호 박사의 미국의 고위공직자 10%가 그들을 뽑을 때 보는 것이 성품, 실력, 헌신, 이 세 가지를 보는데 그것을 접목하는 것이거든요. 헌신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절대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 현장을 내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소수의 사람,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10%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아이비 글립 그 대학 출신들이고 이런 사람들, 헌신이 몸에 익혀지고 기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10% 사람들이 미국을 지금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이 지금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제 교회는 내년 202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내년을 알차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동안 사역자들이 1박 2일 나가서 워크숍도 하고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한 번 워크숍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세대 세우기 위해서 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 우리 리더들과 디렉터들이 꿈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그 원포인트 교육으로 너무 좋다 해서 우리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어제 보고 오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체 본질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우선순위로 기쁨으로 일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고 나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가정가족에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이 헌신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장애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될 때 내 영역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를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와서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가게 되면 따라와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물질도 따라갈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주일날 먹는 인원 300명 가까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식사 봉사 인력이 참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봉사 인력들이 여성 1공동체에서 주관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힘도 없고 숫자도 이제 점점 줄어드시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 2공동체 가족들이 나와서 하게 돼요, 내년부터. 그런데 전부 다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애기가 있으니까 못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봉사의 마음의 가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각각 주어진 은사, 환경, 그리고 달란트 등등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감당하는 그런 준비된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셀 리더, 인턴, 사역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12월 달 찾아내서 기도하시고 그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역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내년은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찾아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여 정말 주님이 교회인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까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복의 근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